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말씀을 놓고 생명수의 역사. 자, 이 생명수가 동지방 성전 문 동지방으로부터 문지방 밑에서 우리 물이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자, 그래서 이 물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생명수를 말한다 그랬죠. 생명수라 할 때 생명수다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이 생명수다 하는 말을 쓰지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명수 하는 쓰고, 그래서 생명샘 교회니 뭐 생명수 교회니 얘기 있죠. 그죠? 생명수.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일반 기독교에서는 용어, 문자, 역사, 사건은 얘기를 해요. 성경을.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용어를 쓰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용어를 쓰는데, 문제는 그걸 다 쓰는데 뭘로 그걸 이해를 해서 말을 하느냐가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당신의 의사를 놓고 교훈하시는 금연에다 놔두고 그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기들 기준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쓴다 그 말이에요. 용어를. 그게 문제지요. 예를 들어 다 봐요. 늘 말하지만 깨어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요. 성경에.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중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시다. 중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고 또 성령의 감화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에게가 물어보면 중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뭐 새벽에 법당 앞에 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불공 드리고 뭐 그거 정성 드리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도 일찍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이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해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해하죠. 그러면 중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먹었냐? 이렇게 육으로, 종교 생활로, 그죠? 네. 그렇게 알아먹었잖아요. 그 성경대로 이제 한다고 이제 중은 그런 말은 안 하지. 근데 그걸 이제 믿는 사람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으로 갖고 와서. 자, 이제 그 목사님이 지식의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하고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라, 육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을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깨어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육신이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 놓고 성경에서 깨어 기도해라 했다는 말을 말씀대로 한다는 거지.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사에서 나와서 하는 깨어 기도해라 하는 그 말씀은 뭘 두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깨어라는 말이 육에서 영으로 깨어나고, 그죠?
선악과 사고방식의 생명과 지식으로 깨어나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전부 다 천국이나 하나님 영생 생명은 끊어졌잖아요. 물질 세상 것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망의 잠에서 그 말이에요. 지식이 사망에 있고 소원성이 개념이 사망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깨어라. 그러니까 깨어라는 것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 깨어나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면은 살아나듯이,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잠자는 것을 깨운다라고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끊어져 사는 자를 죽었다고 하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용어의 개념은 일반이 쓰는 용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요. 다른 거다 그 말이. 그러면 깨어라, 깨어나라 하는 말이, 기도해라는 말이 잠자지 말고 깨어갖고 기도해라 그 말이 용어가, 그죠? 그러면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것은 깨어라 하는 말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도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세상 물질의 것밖에 모르고 사망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희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에게 잡히지 않고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망의 잠에 깨어난 거 맞아요? 그죠? 깨어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 종교에 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말이에요. 돌아서니까 그것이 사망의 잠에 깨어난 거 맞죠? 사망의 잠에 깨어나라 그 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오만 기독교인들에게 자 이제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은, 사망의 잠에서 먼저 일어나라 그러구나. 그 사망의 잠이 뭐냐 그러니까, 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까?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자도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구별 분별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늘 말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늘 말하지만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평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주일날이면은 주일 지킨다고 그래야 다니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재산 내 물질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뭔 죄냐, 뭐가 나쁜 거냐, 나쁜 것 좀 찾아봐라, 내가 뭐가 나쁘냐 그런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죄라 그런다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 선생님을 사랑해 갖고 사랑한 마음으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사랑해서 예수님 일이 잘 되기를 원해서 자기는 하는 거지, 그것이 망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데 뭘로 했다고?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한 것이 그것이 사탄이라, 그것이 죄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명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그저 목사님들도 좀 마음도 좋아요. 욕도 안 해요. 성질도 안 내. 그냥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온순한 양 같아. 근데 뭐가 나쁜 놈이고 뭐가 그렇게 악한 놈이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성경을 폈다 그러면, 성경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걸 땅의 복음 전하고 있는 자체가 나쁜 놈입니까? 그게 죄 중에 큰 죄입니까? 맞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종교 생활하고 아무 흠이 없고 열심인 사람을, 열심히요, 그런 사람에게 너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불신자에게 너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불신자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사이에서 내가 법을 어겼냐? 도둑질했냐? 나쁜 짓 했냐? 내가 뭔 죄 지었냐? 그 진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만은 그런 거 안 했으면 나 죄를 안 지었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충성 봉사 열심히 잘하는데 당신이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뭐를 내가 죄진 게 있어? 내가 나쁜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세상을 지어서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세상에 보낸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도 천국 준비하라고 줬는데 너는 교회 생활하면서 맨 육운동하고 세상 물질 운동하고 살았으니 이 역적 아니냐?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나라 하는 말이 거기에 깨닫지 못하는 거, 그죠? 깨닫지 못한 거, 성질이 다른 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시험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배고픈데 그 능력 가지고 떡을 해서 돌을 떡에 먹으라는 게 그 얼마나 좋아요. 배불러 좋고. 그 우리가 그 떡을 해 먹는다고 뭐 이빨이 나가버리고 뭐 입이 썩고 위가 비틀려서 그냥 그 자리 죽습니까? 아니 그거 하면 배탈이 나서 막 디굴디굴 굶굴고 고통을 받아요? 아니잖아. 그럼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 돌로 떡을 해서 먹으면 얼마나 수말스럽고 좋냐고. 근데 뭐가 그래 나빠요? 아니 지금 그 돌로 떡을 해 먹은 게 뭐가 나쁘냐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도 안 다쳐. 천사를 통해서 슈퍼스타 되니 좋잖아. 영웅되잖아. 뭐가 그래 나쁜 겁니까? 그게 어디 뭐 육신이 어디 어당났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거 엎드려 절한다고 어디 목이 부러져요. 허리가 부러져요. 돈 들어요. 그거 뭐 10번 해라고 또 한 번 딱 절하라고 한 건데 한 번만 절하라 하고 그랬지. 그죠? 그거 모르게 나쁜 거예요. 그게. 뭐 그것이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냐고.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마귀 시험이 맞습니까?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맞습니까? 영적으로 죄를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지금 타락을 보지 못하면, 교회가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르면, 죄도 모르고 잠자는 것도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뭐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자기를 알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소원성, 잘못된 그 속성들을 바꿔라. 바꿔라. 그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율법 신앙에 있을 때는 그 지식이 봐요. 율법 신앙에 있을 때는 그 지식이 세상이었습니다. 영어는 성경을 써요. 사고방식은 세상이에요. 왜 율법이 세상인지 아세요? 율법이라니까 또 이것도 잘 알아야 돼. 무조건 율법이면 세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대로 있을 때는. 맞죠? 근데 율법이 왜 세상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자,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율법에는 하나는
표면 역사가 있고, 하나는 이면, 은밀한 뜻이 들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용어로, 이제 신학 용어로 말하면 서문율이다, 불문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을 들었다 그러면, 율법을 들었다 그러면 문자 역사 사건이라는 표면 그 역사 속에 이면에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 율법대로 바로 하면은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을 갖다가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지. 율법이라는 표면 역사 껍데기만 들고 와서 알맹이는 쏙 빼내버리고 말. 알맹이가 예수님이에요. 그 알맹이가 계시예요. 그건 빼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대로 합시다 하고 그 문자 껍데기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된다, 예수로만 된다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은 안 가르쳤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오해한 거 바로 세워주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역한 걸 내가 이루어서 그 말 온전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세우겠다, 그런 등등의 뜻이 그 안에 들어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깨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 까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천국과 끊어지고 세상 물질밖에 모르는 인생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깨어난 거예요. 그 어디로 깨어났어요? 사망에서, 사망에서, 선악과 사상에서 생명, 천국 복음, 예수님이 오신 그 생명 복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상 그 율법으로 살던 것에서 복음으로, 사상으로 깨어난 거지요. 그게 깨어난 거예요. 그거 깨어난 거. 그래서 깨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니까 먼저 깨어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자,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깨어난 사람이 기도하는 건 기도관이 달라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인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모르고 무조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구별 분별해서 제가 봐요. 외식기도 또 중언부언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빼불고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든 뭐하든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 그래.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기도를 한데 구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랬거든. 그럼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그렇게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미불가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의식주 기도가 뭐예요? 의식주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딱 물어보면 당신 소원이 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그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무슨 천국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잖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돼서 사는 것이 이방인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에게 뭐를 구하고 삽니까? 뭐를 지금 바래요?
가난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도 육이고, 자 보세요. 이방인의 기도는 육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죠? 눈에 보이는 생활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구하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난이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가난이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육의 기도라. 그게 뭘 먹을까를 위해서 하는 거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물질이고 몸밖의 것이고 생활의 것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 을을 구하라는 말이, 그 나라는 천국이며 을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름이라, 그 말이 목적에.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요? 그럼 생활 기도는 그럼 안 하냐? 생활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 그거를 네가 해야 될 일은 사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 기도, 소원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그 목적,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사건이 왔습니다. 사건이 왔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이제 기도해라 그래. 종교인들에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사건, 어려운 거 물러가고 편한 사건, 좋은 사건, 성공의 사건 주세요. 뭐 전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믿는 사람도 이방인의 기도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능력 많으니까 어려운 거 물러가고 좋은 거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기도, 그게 몸밖에 일 아니에요? 그 백날에서 그거 잘 돼봐요. 솔로몬 못 따라가요. 아무리 그거 이루어서 기도 많이 해서 다 이루어도 솔로몬 못 따라간다고. 솔로몬한테 물어봐요. 흑거라 그랬잖아. 그걸 왜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국 준비란 말이에요. 천국 준비.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기도. 의를 입는 기도,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대로 사람 되는 기도. 그러면 사건이 왔어요. 사건 속에 기도합니다. 사건은 어차피 떠나갑니다. 육을 위해서 사건을 육 잘 된 쪽으로 기도할 거냐, 영 잘 되는 쪽으로 기도할 거냐, 그거잖아요. 이방인의 기도는 육 잘 되는 쪽으로 기도할 것이고, 성도의 기도는 영 잘 되는 쪽에 기도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렇다면 사건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건 지나가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과 내가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까칠까칠하고 좋은 것은 감사가 나오고 기쁘지만은 좋지 않은 것, 가난이고 어려움은 까칠까칠해서 싫습니다.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 구원 이루라고 줬는데 어째서 이건 좋고 저건 싫으냐. 그러니까 사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다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다고? 온전케 하려고 이 시험을 준다 그랬죠?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용광로에서 금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사고방식, 내가 잘못 들어가 있는 소원성을 고치라고 이 사건을 보내셨구나. 약한 자도 보냈구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냈구나. 하나님, 나는 근데 감사가 나오고, 말로는 지식으로는 삼각관계로 생각하고 감사이라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아직 내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지게 도와주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지식이 할례되게 하시고, 소원성이 할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가슴을 담게 하시고 예수 닮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 사건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 미운 놈을 보고 어떻게 사랑이 갑니까? 예수 십자가를 놓고 주여 저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생각에 나도 구원받고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갖고 마음이 좀 누그러진 거야, 예수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원수를 보는 순간 또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다고? 그 원수가 그럼 미안하다고, 원수가 잘못했다 그러면 본전이야? 근데 이제 적반하자 그러고 원수가 그냥 오리발을 딱 내밀면서 한 수 더 뜨면은 그거 사랑이 가요. 더 미워져요. 빌어먹으려고 하고. 그죠? 사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는 안 된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왔어. 예수님의 정신이 와야. 예수님의 정신이 온다는 말이 또 그래서 기도하면 또 와갖고 뭐 무당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 이치를 통해서 이 분별이 되고 옳은 이치로 판단이 되는 것을 이게 성령의 감화로 온다는 소리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꾸 그 현실만 생각지 말고 육의 자존심만 생각지 말고 물질 생각만 생각지 말고 인생이란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천국에 다다랐을 때에 고난이든 뭐 편안이든 세상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돌아갈 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욥을 고쳐서 사람 되게 하려고 후야단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를 참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가만히 보면은 원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TV는 사랑을 싣건지 사랑은 TV를 싣건지 그렇게 하듯이 원수는 사랑을 싣고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심부름꾼은 온단 말이에요. 택배 기사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져라. 그래서 사랑을 택배로 싣고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원수가. 그 원수가 목적이 아니야. 원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니까. 왜 보냈냐? 그렇게 나 사랑 좀 가지라고. 그래서 보낸 거죠. 그럼 원수를 볼 때마다 원수만 생각지 말고 원수를 택배 기사로 생각하니까 고맙죠. 그죠? 에? 원수가 망하든 죽든 그거는 원수 지을 일이요. 그거 놔둬. 그러니까 자, 원수는 자 보세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하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뒤지가 터지든지 죽든지 회개하든지 합니까? 하나님 역사가 들어가면 하겠지. 둘 중에 하나야, 원수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얻어 터져 저주받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망하든지. 그죠? 왜? 그 놔둬도 그는 망하면 망하게 돼 있어. 놔둬도.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는 너무 코앞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째서 저놈이 나쁜 짓을 해 저주를 안 받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눈에 당장 코앞에 그냥 나타나야만이 뭐가 야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부인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야구바다로 패려고 들었다가 주여 한 바람에 손이 꽉 굳어갖고 야구바다도 안 내려오고 손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거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 이제 나타나니까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절절 매고 이제 그 앞에 회개한다 그래. 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단반에 다 좋지, 그죠?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그죠? 우리는? 아니요, 멀리 내다봐. 그냥 급하게 하지 말라니까. 급하게 음식 먹으면 연쳐. 멀리 내다봐. 반드시 무슨 무의간 말하더니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 받을 것이고 반드시 온다니까 결과가. 근데 그거 결과 오는 걸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아이고 왜 어째서 안 옵니까? 딴 사람은 옳은 사람 핍박하면 어디가 그냥 다리뼈가 부러진든지 눈안에 튀어나오든지 뭐가 역사가 나타나야 이게 벌벌 떨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저기 두둑에 팬 사람들 있지, 그지?
패다는 빰 치고 뭐 침 뱉고 하는 게 있기. 조롱하는 사람. 그 자리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꽃이 나졌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꽃이 났어요? 멀쩡해. 그렇지. 집에 갖고 와서 걸어갖고 또 부적이나 삼고 또 잘 먹고 잘 살았어. 무슨 놈의 재앙이 옵니까? 예수님 무슨 능력 있어요? 아, 무슨 능력 있어요,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가만 놔둬도 지약을 처먹은 놈은 걔는 어디 가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놔두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망하건 흥하건 지가 하겠지. 다만 망할 일을, 원수가 망할 짓을 하니까 불쌍하다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맞지요? 죽든지 살든지 지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무 반드시 그대로 되잖아. 없어요? 아, 사망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생명이 되려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 되죠. 맞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지를 마라.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라. 반드시 온다. 나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어. 또 얼마나 건방진 얘기냐고. 내가 모세 때 같으면 기도해서 가만 놔둘 것 같으냐 그래.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건방진 소리야.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봐라. 길에 네가 여분 놈이다. 네가 나보다 더 센 놈이다. 안 그러겠어요? 주님은 저놈은 내 원수다. 주님은 저 원수고 내 대적이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합시다. 그러고 있어. 원수를 사랑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더 많지. 그죠? 아이고, 사랑 많으신 분들이요. 참 존경하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된다. 그 말. 입을 열었다 하면 도둑했냐? 이 생명수의 역사를 놓고 성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갖다 다 붙이면 안 돼요. 다 쓸 때마다 성경이 역사할 때마다 달라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도 그것도 생명수 역사지. 사실은 그게 생명 역사지. 그죠? 아, 생명 역사야. 근데 그거는 뭐 생명의 불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 그럼 여기서 생명수도 이제 물을 측량하니까, 재보니까 발목에 올라, 무릎에 올라, 허리에 차, 헤엄칠 물이더라. 뭐가 다르냐?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 생명수의 역사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때, 그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들어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거는 증인의 삶, 전국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지.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해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역사야. 그렇죠. 근데 그걸 들고 계시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고리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지역이 평화의 고리지요. 하나님의 역사 결합으로 사야 될 동네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죽였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그 말이요. 예수님 죽였지. 핍박을 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표면적으로는 좋은 이름을 가진 곳이 있지만은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놓고,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교회 거룩한 생활하고 있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이 길로 되어 있고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대립으로 되어 있으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까? 그래,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성도 심령을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이야. 자기부터, 교회부터, 믿는 사람부터 그 말이요.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이 뭐예요? 진리 가르쳐서 진리의 사람 되게 하라 그 말이지. 또 온 유대라고 하는 말은, 유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유대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표현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유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구별된 거예요. 유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바로 이제 진리로 바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옳은 양심을 가지고 바로 지키겠다는 사람이 유대요, 유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 가르친다, 전파한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속화된 무리들이지. 예수를 믿어도 육댕이들, 그것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크게 이제 교회 믿는 사람, 크게 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놔두고 가야 될 사람, 온 유대는 그 중에서 이제 뽑혀진 무리들, 바로 살겠다는 자들, 사마리아는 육에 속한 신앙들 다 전달이 돼야 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지. 이제 그에게 다 증거해라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역사하고 지금 이 생수의 역사하고는 같이 니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강이 그 말이에요. 발원해서,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 물이 흘러서 강이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먼저가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으로 갈라졌죠.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비손강이라고 하는 강가에는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 뭐 호마노, 황금, 보석 이런 게 잔뜩 널려 있지요. 그러니까 강이라고 얘기할 때는 흐르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흐릅니다. 한강도 흘러요. 세월도 흘러요. 사건도 흘러요. 강물도 흐르듯이 그 말이에요. 흘러가고 있는 사건 역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 비송강에 딱 들어갔더니 딱 강이 펼쳐지는 보니까 거기에 전부 강 주변에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이에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보화가 들어있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은 말합니까? 나의 날이, 욥기서 9장 25절쯤인가 보면은 나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응? 나의 날이 배달부보다 빠르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막 그 얘기했죠. 거기 왜 체부보다 빠르다 그래. 체부 왜 체부를 들고 말을 해요? 체부가 그 빨리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체부도 빨라? 아니요, 비행기처럼 빠르다, 번개처럼 빠르다 막 그래야지. 독수리처럼 빠르다는 얘기는 또 좀 이해가 되네, 그죠? 빠르다 그래야지. 무슨 체부가 빨라요? 그러니까 체부가 빨라? 체부가 빨랐다고? 막 깃발을 들고 막 뛰고 그랬구나.
아, 그게 그렇구만. 제부의 가방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모든 인생의 소식통이 들었지, 그죠? 하루라는 날 속에는 모든 소식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만나든 짐승을 만나든 만물을 만나든 사건 만나든 그 안에 모든 인생의 이 생사화복이 다 그 안에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라 그 말. 근데 날이 지나가는데도 복을 볼 수가 없다. 안 보인다.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죠? 비송강가에는 그게 있다 그 말이요. 깨닫고 나니까 전부 사람을 만나도 구원거리요, 사건을 만나도 구원거리요, 환난을 만나도 구원거리요, 전부 구원거리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우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천국을 놓고 무한하다 영원하다 한 게 더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세상에 우주도 무한에 가까워. 이게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가 실령체를 보면요, 우주 끝들이 가나 저 이 앞에 슈퍼에 가나 생각은 같아. 시공간 초월이야. 항상 동시요. 여러분, 저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입니까? 그 나이가라인지 너희가라인지 너가라인지 그 폭포 있죠. 나이가라 가는 것이나 나이가라 가는 거나 그거 가는 거나 이 앞에 슈퍼 가는 거나 같죠? 나이야 가라 그야? 나이가라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그죠? 근데 신령체를 보면 그보다 더 빈첩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신령체는 영의 생각을 영으로 딱 생각만 하면 몸은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과 몸은 별개지요. 그죠? 그러나 육신과 마음은 별개잖아. 생각은 가도 몸은 못 따라가지. 그러나 신령체는 영이 가면 몸은 따라가 있다니, 같이 다니, 한 덩어리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요 강 얘기를 해도 이게 먼저 비송강, 기온강, 그러니까 이것도 그 생명수가 그 말이에요. 에덴에서 발행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구나. 아니요, 그걸 얘기하면 안 돼.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그거는 사건 역사를 말한 거라니까. 흘러가는 불약분 물만 나오면 생명수라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이 기온강이라는 기온강은 저 책에도 신학 책에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이걸 거꾸로 해놨어. 표현을 거꾸로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기온강이 급류가 돼. 급류라 그래. 그 희택의 강을 유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어. 어째 이렇게 거꾸로 해놨습니까? 원문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온강을 유수의 강으로 하고 희태계이라는 말이 빠른 화살이라는 소리요. 급류예요. 큰 강이에요. 큰 강이 뭐 유수의 강이에요? 쏜사같이 흐르는 강이지. 기온강이라고 하는 강이 유수의 강이에요. 굽이 하니까 물이 굽이 쳐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들어가면 가다 걸리고 천천히 흐르니까 그 안에 건져내지 않으면 썩고 물이 부패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유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사건이 이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사건이 구원 이루라고 천천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빨리 건져야지. 빨리 건져야 돼. 구원거리를. 그거 건지지 않고 놔두면 썩죠?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급류가 옵니다. 급류가 오는 건 다 쓸려가는 거예요. 못 잡아. 유수의 강에서 건지지 못해 급류에서 건질 것 같아요? 안 돼. 택도 없어.
우리 동네는 물이 많아질 때는요, 급류가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북턱물이 막 잔뜩 막 바다처럼 많아가고 흘러가요. 섬진강 상류인데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집도 떠내려가고 막 통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남의 밭에 있던 거 다 쓸어가지고 돼지도 꿀꿀꿀 떠나가고 막 별거 다 떠나가요. 막 수박도 떠나고 참외도 떠나고. 근데 이게 물가로 이렇게 돌아갈 때 쫙 오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치고 가거든. 엄청나게 내려와. 저 올 때 막 통나무 같은 거 이게 건지겠다고 했다간 쓸려갖고 죽어요. 하지 마라 그래. 근데 이 가까이 오는 놈 있다. 수박. 가까이 막 물가에 있더니 물 옆으로 막 오는 거야. 이쪽 가까이 갖고 갈라는데 그것도 건지면 안 돼. 그거 쉬운 게 아니고 건지다가 그냥 팍 쓸려가면 그냥 죽는 거야. 급류가면 못 건지는 거예요. 이제 쏜살같이 가버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어찌 시간이 번쩍 가는데 금년도 다 갔지? 번쩍 갔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강이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강입니다.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 갈라내는 강인데 갈라져 버려 이제 영원히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지금 에스겔 이 말씀에다가 갖다 니 꼬리를 시켜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건에서 자, 이 생명수 역사는 그 말이에요.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를 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효력을 보지요. 생명수가 이르는 곳은 특별히 생명이 살죠. 그걸 보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자, 이 말씀에다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세스다 연못가에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간 자는 난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리에 누워있는 있어요. 38년 동안. 그 사람이 무슨 병이에요? 중풍병에 걸렸겠지 뭐. 그죠? 그래 생각이 있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자기가 치료가 안 돼. 들어간 사람마다 낫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자, 그것도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을 했거든.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먼저 은혜를 받는 자는 다 산다 막 그런 식으로 했지. 목사님부터 홍구멍 났지 뭐.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냐 말이야. 그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걸 부정으로 봐야 되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천사가 동했다가 하는 것을 그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째서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유,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사 있죠. 구약에, 그죠? 천사의 역사 있잖아. 천사의 역사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지, 심부름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오시면 천사가 필요 없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복음을 그 안에 뜻을 깨달으면 그건 껍데기,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용물밖에 안 되는 거지. 복음이 오기 전에 몽학 선생이 필요했던 거지. 그 천사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일하는 천사들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와 있는데 한쪽구석에서 거짓거리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거 가실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그거 뭐로 가요? 항상 이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그 가서 또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 욥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엘리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 엘리후를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이요. 멜리후는 새 친구는 잘못된 신앙이고 새 친구는 그 육댕이들 신앙이에요. 전부 다 오늘날 각종 주의 신앙을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새 친구 속에 엘리후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후가 가르치는 걸 가만 보세요. 새 친구와 비슷하게 정체성이 들어있어. 그죠? 근데 요번 엘리후의 앞에는 토를 안 달았지? 토를 안 달았잖아. 그러면 엘리후는 천사격으로 하나님 보낸 선지자격으로 왔고 천사격으로 왔습니까? 하나의 율법 개념으로 온 겁니까? 몽학 선생 개념으로 온 거죠? 왜 몽학 선생 개념으로 온 거예요? 엘리후가? 이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잖아요. 만약에 엘리후가 예수님 쪽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올 필요 없죠. 그죠? 예수님 쪽으로 엘리후가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왔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교훈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역사면 하나님 역사요. 동질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온 것 보니까 엘리후의 역사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이에요. 이 생명수의 역사 하는 것과 지금 물의 역사할 때 그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거다 그 말. 그러면 천사가 동하는 걸 뭘 말한다고 부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천사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든 나중 들어가든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문놈에 먼저 들어가야 나와요. 하나님 지금 지금 복권 지금 당첨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네? 그게 뭘 보여준다고? 그 천사가? 오늘날 거짓 종들이 붕타들이 붕의를 하는데 먼저 팔딱팔딱 뛴 놈만 은혜 받는다라고 충성 열심히 해라고 천열매 드리라고 하는 그 운동 그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지금 계시로 보여준다 그랬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8병자에게 가서 이제 가셨어. 이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쪽에 그 옆에 그 베드레 연못가에 각종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갔죠? 산파병자에게 갔죠?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묻죠? 그러니까 그 물의 역사라고 해서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는 역사라고 해서 생명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성전 동기방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흐르다가 동으로 흐르다가 자 전 우편 제단을 통과 경유해서 남편으로 흐르더라. 그 말이 남편이 뭐냐 그러니까 남편, 북편, 동편, 서편 하는 것이 남편은 광야라 그랬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 장소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 동안 3대 광야를 걸치게 하는 것은 훈련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가나안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실력 배양하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말을 주장하고, 바로 왕은 애굽에서 해라, 뭐 거기까지 나갈 건 뭐 있냐 하고 나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주장하는 대로 왜 3일길을 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광야 가는데 꼭 3일길입니까? 아니, 성경에 3일길이라 그러니까 3일길이겠지, 그런 게 아니라 더 빨리도 갈 수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도로가 잘 뚫리고 비행기를 가지고 하면 3일길이 아니라 금방 갈 수 있죠? 에? 부산 가는데 걸어서 부산 가면 얼마 걸려요? 한 달은 걸릴 거야, 한 달, 그죠? 한 달 걸려, 한 달. 천리길은 한 달 걸려요. 하루에 100리씩을 간다 할지라도 그 날마다 그렇게 못 가요. 하루는 100리 갈지 몰라도 한 달 가, 한 달.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은 아침 먹고 부산 가 점심 먹어버립니까? 저녁쯤 가면은 차 없을 때 가면 그거 아니야. 그냥 부산도 여기서요. 딱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그냥 휴게소 안 들리면 그냥 2시간 반이면 땡길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아니, 저 고속도로 달려가도요. 고속도로 가도 한 400km라 그래봐요. 400km. 180 정도 이상 놓고 달리면은 2시간 반 안 걸려요, 그거. 지옥고 가버려. 차라리 그냥 빛의 속도로 가볼지까지. 3일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최종순서 3일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따라올 수 없는, 그죠? 구별된 거. 그럼 그걸 들어서 오늘날 교회는, 광야 교회는 교회 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이 광야입니까?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 맞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이 돼야죠. 세상과 구별이 돼야지. 그러면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말이 뭘까? 3일길 가는 거 구별시키는 거지. 그 따라올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선악과 사상은 사상으로 살던 자는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면은 절대로 선악과 사상은 못 따라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에 절대로 못 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시험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노는 게 아니라 진땀나게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고난을 받고 가는데 뭐 하려고 받느냐? 그러니까 애굽성을 빼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 비행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살던 걸 영성으로 바꿔라. 썩어질 걸 붙들고 살던 건 너는 썩지 아니할 걸 붙들고 이제 살아라. 사건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 맞추는 생활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자동화가 되라고 오는 거예요. 인격화, 실상화 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인간 눈에 보인 그 역사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주권이다, 범사에 감사다, 그런데 사건이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되고 그러죠. 근데 자동화가 되면은 예수님은 기도해보고 영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영의 것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건을 보든 뭘 보든 영의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는. 그러니까 진리 인격화, 성품화, 실상화,
자체화란 뜻이 뭐예요? 자체화. 자체화가 된다. 자체화할 때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다가 눈만 뜨면은 세상 생활이 자체화지. 눈만 뜨면은 눈을 떠야 되겠다 그러고 뜹니까? 그냥 때가 되면 눈은 떠지는 건 자동화예요. 눈이 자동화지, 그지? 뭐가 눈에 팍 이렇게 올라가면 눈이 깜빡거려지지요. 자동화지. 눈 감아라, 눈 감아라. 그래갖고 머리가 눈 감아라 감아지는 거예요. 자동화예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은 그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자동화지. 다 자동화야. 물질 세상은 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기도해보고 먹어야 되겠다. 먹을 생각이 나냐? 기도를 해봐야 먹을 생각이 나요. 배가 고픈 자동으로 먹을 생각 나요. 얼른. 세상 생활은 자동화예요. 그럼 뭐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의 것이지만, 그러면 영의 것, 신령한 것을 자동화하려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동화 할 때,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뭘 배워요? 이론을 배우지, 그죠? 자세 이론을 배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훈련하죠. 그 훈련하면 실력이 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론 자세를 배우고, 두 번째는 훈련하다. 그래서 그 실력이 돼야지 이제 실력이 불어나서 써먹죠. 그런 것처럼 사건을 보는 눈이 원수를 보든 친구를 보든 어려운 사건을 보든 자동화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보냈구나. 빨리 자동화가 돼야 되겠는데, 사건을 보면은 왜 저놈의 안 좋은 놈 사건이 왔느냐 이게 따지고 하는 게 생각이 아직 자동화 안 됐죠? 그러죠? 그러면 주어진 사건에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 그랬거든? 자동화가 돼야지.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 자동화가 돼야지.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닮는 면에서 자동화가 돼야지. 이 사건은 하나님 나 성품 닮아라고 왔으니까 기도가 자동화고, 자동화가 돼야지. 근데 우리는 자동화가 아니라 육으로 하도 찌들어가지고 그 속옷을 계속 안 입고 안 빨고 입고 나면 니래지고 이제 때가 찔 대로 짜고 얼룩 잘 안 빠지지 빨래라도, 그죠? 그런 것처럼 타락성이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안 빠져 점처럼. 자동화가 안 돼. 원수를 사랑하는데 자동화가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뻐해야 하는데 자동화가 안 돼. 기쁘지 않아. 좋은 건 기쁘지만. 그래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훈련이 거기에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영능의 실력 배양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물의 근원지 얘기를 했고, 이제 둘째로 들어갑니다. 둘째, 생명수를 청량함. 두 번째, 생명수를 청량함. 그래서 근데 이 생명수가 보세요. 3절에 우편으로 이제 2절에 보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물이 남편으로 흐르다가 지금 어디로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동으로 흐르고 있네요. 동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동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그게 뭐라고? 진리의 말씀이 분별로 흐르고 있다 그 말이지 지금. 그죠?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서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일천척을 줄로 청량을 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줄로 사람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그러니까 이 줄이 청량줄이에요. 청량줄. 청량줄이란 말이에요. 청량줄. 청량줄로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선지자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선지자가 들어가서 재어보니까 일천척을 재어보니까 무릎에 오른 거예요. 무릎에 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줄을 잡고 일천척을 재는데 재는 곳을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무릎에 올랐던 거예요. 지금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나는 얼른 이거 생각을 안 할 때, 안 읽을 때는 뭔 생각을 했었냐 그렇게 선지자가 들어가니까 일천척까지 나가 보니까 무릎에 올랐다고, 아니 발목에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다 그랬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읽어봐. 그 사람이 그 천사예요. 그 사람이 천사인데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에 줄을 잡고, 이 손에 줄을 잡았다는 게 청량줄이에요. 청량대요.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이 흘러가는 일천척을 자르갖고 청량을 한 후에 거기까지 못을 거기까지 깃발을 딱 꼽았어. 거기까지. 그래서 선지자가 그 물에 들어가 보니까 발목이 올랐다. 그렇게 돼 있는 거요. 그잖아. 에? 그래, 안 그래?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렇게. 청량을 해놓고는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건너간 거지. 건너갔더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 나는 그랬다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선지자가 일천척을 간 거야. 한 발, 두 발, 일자 하고 가니까. 그 물 일천척까지 나가는데 가보니까 발목이 올랐고, 또 물이 흘러가는데 또 차서 일천척 가니까 이제 무릎 올려. 그렇게 일했다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청량을 해놓고 너 들어가 봐라 그래. 들어가니까 발목에 올랐다는 소리야. 그 물이.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왜 일천척을 청량을 하면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왜 일천척을 청량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이게 희한하죠. 아니 100척을 청량해놓고 300척을 청량해놓고 들어가 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왜 1천척이냐고. 왜 숫자를 여기다 1천이라고 였냐 그 말이요. 이것이 계신 거예요. 1천척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면 성경에서 1천이라는 천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많이 씁니다. 쓰여질 때마다 또 달라요.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면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랬지. 그 말은 뭐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시간이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천국에 비치면 무한한 세계에 비치면 밤의 경점이라 그러니까 어제 지나가는 어제 같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가도 숫자에 안 들어가 그거. 자,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캄캄한 밤에 저만은 좀 안 보잖아. 그렇다. 천년도 그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나게 길지만은 그거 잠깐도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시편 84편 10편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더 낫다 그랬거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인해 좋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 주의 궁전에서 한 날 그러니까 주의 궁정이 어디요? 궁정이 주의 전이지 어디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양가 없는 것을 먹고 독국물을 마시며 그 말이에요. 천년을 지내는 게 낫겠어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먹더라도 맛있고 영양가 좋은 걸 먹는 게 낫겠어요? 지옥에서 왕놀이를 해먹는 것이 낫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문지기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왕놀이 하는 게 나아? 진리를 구별 못하는 교회 안에서 천나라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봐라. 그게 낫겠어요? 진리 운동하는 곳에 한일씩 깨닫고 하루 신앙생활 한 게 더 빠르겠어요? 그걸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그럼 또 이렇게 말해. 전도서 6장에 보면니까 사람이 6장 3절부터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낳기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내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에 그 이름을 어둠이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지만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저가 비록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창조 목적 없이 구원 없이 사는 인생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헛거다.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지금 뭐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도 과거에 내가 해석할 때는 뭐냐,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을 놓고 하루하고 생각해 봐라. 천년이 얼마나 뭐냐. 만약에 하루에 돈을 1,000원씩을 저금하면 말이에요. 자, 1원씩을 저금하면 천년이면 1,000원이 될 것이고 10원을 저금하면 하루에 10원을 저금하면 10,000원이 될 것이고 100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루에 1원씩을 저축하면 1,000날이니까 1,000원이잖아. 1년이야? 1년이 그렇게 되는 거야? 참. 그러니까 1,000날만 잡고 그냥 1,000년이라 그러지 말고 1,000년이라 그랬구나.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원씩을 저축하면 1,000년이니까 1,000원이지, 그지? 그러면 1년에 10,000원씩을 저축하면 얼마야? 엄청 많아지지, 그죠? 10,000원씩을 저축하니까 10억이야? 1,000만 원? 1,000년이니까 1,000만 원이네? 와, 그럼 하루에 10,000원씩 정도는 저축 어디가라면 할 수 있겠지, 그지? 하루에 어떻게 되는 게 그렇다 그래. 정말 이것저것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돼.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따져서 귀하다 쪽으로 하루하고 천년하고 비교를 했었다가 목사님이 홍구멍 났다니까. 홍구멍 나는 게 많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라?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라. 자, 주님의 마음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는 건 눈이 빠지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심정을 아느냐? 그렇게 해야지 자꾸 같이 돈 많이 저축되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자, 그래서 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다 그 말이요. 자, 그 말도 용어 문자대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3, 4대까지만 가면 끝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3, 4대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뜻이 또 이해를 해야지. 많은 뜻이 있지만은. 자, 그러니까 죄는 3, 4대까지 가야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 그러니까 990대, 1000대 그까지만 얘기를 합니까? 지구가 있는 세상, 물질 세상이 있는 동안 그 은혜는 내려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1000대까지 그러면 세상이 있는 동안, 물질기가 있는 동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한다는 말은 뭘 말한다고? 그 물질계라고.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물질계 마감이야. 물질계 끝이라고. 그런 뜻들이 들어있죠. 천이라는 소리 속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 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영생의 뜻을 놓고 쓰는 거고, 거의가 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만 거의 그렇게 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숫자가 만이에요. 만대와 만세 뭐 했었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울고, 또 탕감해 주는 것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고, 전부 그것이 영생에 대한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1000이란 숫자를 쓰는 것은, 1000 그럴 때는 물질계의 충만수, 마지막 수를 말하는데, 물질계 안에서 신령성을 갖고 있는 뜻이 1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 그러면 그 안의 뜻은 신령성을 머금고 있어, 1000 속에. 그러나 물질계 충만, 마지막을 표현한 말이 1000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천척을 청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일천척이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넉넉하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지요.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일천척이란 엄청나게 멀리 흘러간 물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흘러간 것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엄청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천척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데, 자, 물이 흘러가는데 그 말이에요.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천척 할 때는 인류 모든 사람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마지막 사람이나 처음 사람이나 모든 인생은 다 일천척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천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신앙이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누구는,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일천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내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첫째가 발목에 오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이. 어떤 사람은 초월해 갈고 키가 넘어 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오르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말이에요. 발목에 오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빌려 흘러갑니다.
나도 이거 처음에 일천척이란 말이 이해가 얼른 안 가서 내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 난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이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을 주셨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져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할게, 이거는 정확한 이치예요. 자,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인간이 말한 물은 어른이 물에 들어가서 1천, 3천척 들어가니까 허리에 찼죠. 애들이 들어가면 키가 넘죠. 어른이 들어가면 허리에 차지만 애들이 들어가면 키가 넘잖아. 그거는 물질 얘기고, 그러니까 그 물은 어른이 들어가도 허리요, 아이가 들어가도 허리예요. 이해돼요? 누가 들어가도 허리.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발목이라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건 발목이요. 발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예수 십자가 구속이 필요하죠.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이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룰권 성장권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는 진리 신앙으로 가야 되고 누구는 비진리로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진리를 통하야 그 말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버린 사람 구원이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물에 들어간 자만 1차로 들어가야 발목에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1차 발목, 2차 무릎, 3차 허리, 4차 충만. 그러면 그것이 한 번만 충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목에 올랐다고 다가 아니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깊이 온전으로 들어가야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적석하고. 학교로 말을 하면 그 말이지. 유치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있죠. 그러면 박사과정으로 가려면 유치원에 공부를 마쳐야 초등부 들어가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유치부 없이 초등부에 들어가니까 초등부에서 유치원 공부까지 하려니까 글도 못 쓰고 그랬잖아. 지금은 거의 다 유치원을 통과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원을 통과 못한 사람은 초등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선생님이 있다가 자, 여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읽어봐라 그러면 다 있거든. 초등학교 유치원을 저기 한 애들은 읽어. 아버지 어머니 그거 이거 알지?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아버지가 뭔지 어머니가 뭔지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 입었는지 모르는 애는 모르잖아. 모르는 거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요. 자. 그러니까 유치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우리 시대는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나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고 이게 하는 애들은 그럴 때야. 영어 같은 거 수학 문제도 선생님이 칠판에다 해놓고 요거는 알지? 다 이제 공부를 했잖아. 알지? 얘 그거 알아요. 그럼 넘어가면 돼. 그러면 공부 안 한 놈은 뭘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뭐 선생님이 그건 잘 몰라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해라. 그러고만 안 돼야. 그러니까 공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계속 도태되는 거지.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초등학교 공부를 통과를 해야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공부가 바탕이 돼야 대학에 가는 거예요. 맞죠?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자가 대학 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닌 애가 100점만 맞아. 100점만 맞았어. 근데 대학원 나간 사람이 100점을 못 맞고 예를 들어 90점 맞다 그래. 거기는 뭐 점수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지만은 하여간 90점 맞다 그래. 유치원 다닌 애가 대학원생에게 아이고 참 90점밖에 안 맞았네. 100점도 못 맞고 다니네.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아이고 참네. 그러면 그 유치원 네가 지금 여러분 박사는요 유치원 선생 안 해요. 그죠? 아, 박사들이 유치원 선생이에요? 박사들은 대학원이나 대학교 가서 가르치지. 원장은 한다나?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 것처럼 일천척이라고 하는 속에는 자, 믿는 자, 신구약 전부를 포함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로 마지막 날까지 전부는 그 일천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래야 발목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유월한 사람은 없다고. 영의 세계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수 관계에서 1단계로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한 물이 일천척이 들어가서 전부 발목에 오르게 돼 있다. 그 물속에 들어간 자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못 느껴. 그래서 그 은혜는 일천척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건너라고 하는데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해서 다 통과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일천척이며, 고대에 들어가는 자는 첫째가 발목에 오르게 돼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일천척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장 목사님, 일천척 설명해봐. 일천척이 뭐라고? 부지런히 듣고 적었는데 또 요약을 해서 잠깐 얘기를 보니까 잘 안 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끝도 없고 한도 없어. 누구는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충만하게 주신다는 소리예요. 일천척이란 말은. 아멘.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첫째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 들어간 자는 발목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과정이에요. 아, 들어갔는데 나는 허리에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기꾼인 거예요. 없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없어. 다 과정을 걸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청량줄로 청량을 했다는 뜻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사람은 천사를 상징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지금 명예눈을 보면.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지요. 청량줄, 그죠? 청량대를 줬지요. 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지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라 그랬어요? 얼른 우리 공부했잖아. 예수님. 갈대 그러면 파피루스란 말이 거기 말씀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대 지팡이를 원문에 보면 캐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의 자막대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이 갈대잖아. 그죠? 갈대.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한 갈대처럼 오셨잖아. 예수님이 자막대다. 예수님이 잣대다.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뭘로 측량한다고? 그 자막대로 측량하는 거요. 그러면 측량하라는데, 자, 성전을 측량한다. 성전이 뭐예요? 설계대로 됐잖아, 그죠? 성전을 측량한다. 자, 최 목사님, 에레미야서 책자기에 성전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했다는 말이 뭐라? 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교회거든. 오늘날 말하면 그죠?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다, 아니다. 저건 교회가 아니다. 그럴 때 뭘 아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먼저 설계가 아니야. 그 설계, 교회 설계는 뭘로 되어 있어요? 구원 설계도 됐잖아. 구원 설계, 그죠? 구원 설계가 아니야. 기본군이라고 하는 기본군에다가 바탕에다가 이룰군이 올라가야 되지, 그치? 근데 오늘날 구원을 알아요? 모르지? 위치가. 그러니까 설계가 아니야. 저건 구원을 모르는 신앙은 저건 신앙이 아니야. 저거 교회가 아니야. 아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하는 운동. 교회 안에서 하는 운동이 그게 그저 가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 운동하는 것이 교회냐? 장사집이지? 아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충성 봉사라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상이 그거냐? 결과가 그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말이 그런 속성을 갖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제 성전을 주님이 측량하는데 교회를 측량하는 겁니다. 교회를 측량하는 신앙 성도의 심령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질을 측량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을.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지. 구국제단 싼다고 했었고 뭐 가정제단 싼다. 그것이 지금 제단이냐? 측량해 봐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 봐라. 뭘로 측량한다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됐나 못 됐나 예수님 측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측량하는 것이 진리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로 측량한다는 말은 진리로 구별한다는 소리요. 진리로 구별하니까 세상을 구하는 기도를 잘못했잖아.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측량줄은, 측량 잣대는 두 중인에게 들려지는 측량 잣대는 뭐다? 예술입니다. 그럼 여기도 얘기하면 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니 천사니 말할 수가 있고 청량줄이 예수 기준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청량줄을 잡고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비유해서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 그 말이, 이 말이. 그러면 이 청량대가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청량이냐? 그러니까 자, 이게 또 알아야 돼. 자, 에스겔서 40장을 가봅니다. 이 청량 잣대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야. 자, 5절 봅니다.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 청량 장대지요. 자막대지요. 장대. 청량 자란 말이요. 그 장이, 그러니까 청량하는 장이, 기록지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요 잣대가 뭐냐 그러니까 잘 봐요. 요 팔꿈치에서 손끝에 이르고 이걸 한 규빗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을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 한 규빗 있다가 한 뼘을 더한 것이라 그래요. 이게 한자라. 이게 자막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뭐 지금 센티미터 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재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자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지금 사람을 재는데 영적이 재는데 무슨 그런 자를 갖고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바탕이 되고 그 위에 한 뼘을 더한 자란 말이에요.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자, 규빗이란 말은 규빗 그럴 때는 그 규빗이란 말에 모체가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규빗은 청량차 하는 뜻이요. 청량이란 말이 규빗이란 말인데 규빗은 청량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청량의 기본은 규빗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야. 그걸 규빗이라 그래. 1규빗, 2규빗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빗에다가 한 뼘 더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 더하는 게 뭐냐? 시편 39편을 가서 봐봐요. 한 뼘을 더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 뜻이, 그러니까 이 자막 때도 이해를 해야 돼. 청량 자막대하고 지팡이하고 나올 때 의미하고 다 달라요. 에스겔서 청량 줄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날이 한 손뼉이다. 한 손뼉이 인생의 나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손에도 엄지, 검지, 장지, 직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비유예요. 그 손가락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한 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자, 한 규빗 위에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규빗은 모든 청량을 하는 기준 잣대가 되고 바탕이 되고 무엇을 재는 거냐? 인생을 재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한 규빗에 한 뼘을 더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삶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빗은 무엇을 만들 때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전에 도구를 만들 때도 자 번제단을 만들 때도 높이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또 길이가 몇 규빗 나오죠. 장강고가 나오죠. 그 규빗이 나오죠. 뭐 1규빗 반, 1규빗 뭐 등등 나오죠. 다 나와. 그 규격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모든 인생에 그 말이에요. 이 규격을 대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성경에. 이것도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자, 무게를 달 때는 뭘 써요? 저울. 그죠? 정확한 저울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물건을 무엇을 만들 때, 크다, 적다 할 때는 규빗을 쓰죠. 아, 잣대 규빗을 쓰잖아. 몇 규빗. 그렇죠? 부피를 잴 때는 뭘 써요? 대박, 에바. 대박이나 에바를 쓰지. 액체를 또 달 때는 뭘 써요? 흰이니 항아리 이런 거 쓰잖아. 그릇이지.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무엇을 잴 때, 무엇을 지금 이렇게 세울 때, 그러면 뭐를 세워서 섰냐 삐뚤어졌냐 할 때는 다림줄 쓰죠. 다림줄.
그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달 때는 저울을 쓸 때 저울도 공정한 추를 써라 그랬잖아. 그러면 저울로 다는데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저울에서 가볍게 들려줘 갖고 버렸죠. 버림받았죠. 그럼 메네메네 우바르시라고 나왔죠. 그죠? 그 해석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가벼워서 버림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저울이라고 하는 저울이 무슨 저울이냐? 그게 진리 저울이에요. 예수님 저울이에요. 그 저울을 놓고 기도를 재어보자, 달아보자, 너 마음을 달아보자, 너 소원성을 달아보니까 자, 무거워야 안 들릴 텐데 가벼우니까 홀딱 들려버립니까? 무게가 안 나가. 영적인 무게가 안 나가. 지구 사람이 다 달라도 영적인 무게가 안 나가. 예수님의 일생 33년은 인류가 다 인생의 수명을 다 연결해 살아도 예수님이 하루 산 것만 안 된다니까, 그 무게가. 그러면 말하는 것도 무게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무게가 있어야 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도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준비해서 해야 돼요. 내 놀다가 뻘짓거리다가 때만 되면 배를 깔고 이것저것 섞어갖고 저것도 적고 이것 적고 져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짓걸어버리지 말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야 돼. 이 뜻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살피고. 그래서 저는요, 설교 한 편 만들어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지가 나온지 아세요? 목사님도 파지가 엄청 나온다 그랬지? 또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걸러. 처음에는 많은 것을 떠오른 계시 사상을 적어놨다가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건 빼버려. 또 거르고 또 거르고 완전히 추려 올려와.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설렁설렁하지 마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에도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사람의 감화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는 것도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미인으로 꼽았어요? 뚱뚱한 사람. 남양 분유 그 유업 선전할 때 살 좀 찌고 만면일감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게 선전했지. 우유 선전, 옛날에 선전할 때 빼딱 마른 사람이 누가 우유 먹어요? 옛날에는 그냥 미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좀 살집이 좀 있고 이렇게 만면일감식에 대한 미인이었어. 근데 지금은 저 비단 사람 미인의 기준입니까? 우량아 선발대도 그치. 빼딱 마른 놈을 우량아 선발대에 냈다가는 누가 그걸 우유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것도 심사 기준이 있죠? 있어요. 노래하는 노래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기준이 있고요. 일하는 것도 기준이 있고요.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 법이 있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 하는데, 딴 사람은 가로 이렇게 라인을 도는데, 이렇게 가다 중간쯤에 확 무질려서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마라톤 하는데, 우리 동네 쪽이야. 우리 동네에서 좀 더 가면 저기 정자나무가 있어. 이제 우리 동네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 정자나무까지가 그게 몰라. 2km인가? 그러니까 왕복이 5km인가 달려갔다 오는 마라톤을 시골에 뛰는 거야. 다 나왔어. 우리 동네 한 청년은 이제 잘 아니까
그 질검길이 있어. 산고개를 넘어서 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돌아서 동네 앞으로 돌아서 도로를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질검길로 갔다 와본 거야. 그러고 1등 들어왔어. 1등. 야,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기를 잘했냐 그래갖고 1등에 섰거든. 나중에 온 사람이 그냥 쫓아내본 거야. 쫓아냈어.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왜 갔다 왔는데 그거 찍고 거기서 도장 받아가 왔는데 왜?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고? 법을 어겼지. 질검길 갔다 온 거지. 딴 사람은 잘 돌아갔다 온대. 그 사람이 꼴등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실로 했는데 몰랐어. 멍청해서 그 룰을 모르고 한 거야. 근데 또 어떤 놈은 이 학교 옆에 숨었다가 막 1등이 오잖아. 지가 앞에 들어가고 먼저 들어왔어. 그런 놈도 있어. 뒤에 온 사람이 와서 기통면을 때려갖고 쫓아냈다니까. 이런 비련물 놈이라고. 국제 마라톤에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걸리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영원히 마라톤에서 추방. 나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그것보다도 신발에다가 무슨 네일을 깔아가지고 살살살 하면은 쪽쪽쪽쪽 가게 하는 뭔 기계를 갖고 이걸 누르면은 오르막 갈 때 누르고 내려갈 때는 막 쫙 뛰는 것처럼 하면서 쫙 타고 내려가. 그런 뭘 만들어 갖고 마라톤 하면 안 되나? 다 걸려 뻐록 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세울 때나 측정할 때는 기준이 있죠. 자가 있죠. 기준이 자예요. 그러면 미녀 선발대를 하는데 자를 갖고 가서 키는 얼마다? 그것도 있긴 있지, 그지? 가슴 둘레는 얼마? 그래갖고 얘기 나올 때 어디 얼마, 뭐 얼마 그래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미인 선발대 할 때 나오네 이 사람은 뭐 얼마 하는 게 그거 그 궁뎅이는 얼마 허리는 얼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나 뭔지는 몰라도 있긴 있지. 재요. 근데 사람의 몸뚱이는 재도 마음은 못 재잖아. 마음을 뭘로 재요? 바로 잡아. 그러니까 심사하는 기준이 그 말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재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재는데 누가 잣대라고? 예수님이 잣대라 그 말이. 예수님 잣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량줄은 진리 잣대를 말해. 진리 잣대로 재는 거예요. 그래 청량줄을 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재는 겁니다. 잰다 그 말이죠. 그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천척을 딱 청량해 놓고 들어가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 들어가 봐라 그랬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다 발목에 오르게 됐죠. 처음에 또 일천척 청량하고 들어가 봐라 그러면 이제 물에 오르게 됐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발목에 오른 게 뭐냐, 무릎에 오른 게 뭐냐, 허리에 차는 게 뭐냐, 헤엄칠 물이 뭐냐 하고 이제 나오는 걸 재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발목에 오르든 무릎에 오르든 허리에 오르든 헤엄칠 물이든 그 물은 좋은 물입니까? 생명수지요? 그러면 그거를 적셔진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었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소리죠. 그죠? 받았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그 말이에요.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어때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 들어간 자만 아는 거다. 그래서 물을 재놓고 들어가라. 그래서 자, 일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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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척. 도합이 사천척이죠. 사천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4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다. 헤엄칠 물이란 충만을 말하죠. 발목이 오른 거 그만큼 적셨다는 거죠. 발목만 적셨어. 자, 그래서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무릎에 오르더라, 헤엄칠 물이더라, 수영할 물이더라 하는 면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작을 하면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오늘 또 교재도 못하고. 교재 갖고 오긴 했어요? 어? 갖고는 다녀. 언제 올지는 몰라도. 오늘 일찍 끝났어요.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아멘. 주님이 하는 말씀이야. 목이 마르거든이라 생명수 물을 마셔야 돼. 자, 수고했어요.